이제는 특수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B. 그러면은 A는 일반 절이었나요? A. 절 일반. Close in general. 절 일반을 우리가 시작을 했고, 절 일반에서는 주로 이제 동사절하고 명사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특수절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절을 공부하는 건 처음일 것 같아요. 기초문법에는 당연히 절이 안 나오고, 이제는 이 물아웃가, 주옥 물아웃가의 문법책의 기여 가운데 제일 큰 부분이 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온갖 다양한 절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까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를 할 때 처음 절을 공부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어를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절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절 공부를,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했을 거고, 그리고 히브리어 공부를 할 때 절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물학과를 번역하면서 이제 절이 이렇게 다양한 절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제가 절에 대한 이 공부의 필요성은 오히려 한학을 할 때, 이제 뭐 장자도 읽고 노자도 읽고 시경, 서경, 그리고 당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이 한문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학자들이 텍스트를 이제 번역한 것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니까 왕필이 이 고대의 경전을 어떻게 읽었는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여러 현대의 학자들이 고대의 텍스트를 어떻게 읽었는지, 뭐 주역을 읽더라도 이미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번역본을 놓고 이 사람들이 이 한문의 문장 구조를 어떻게 번역을 해서 무엇이 무엇을 받아주고 수식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피면서 제가 이제 문장 하나하나의 구성 성분을, 문법적 성분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 동양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전이니까, 결국 성경을 우리가 원문으로 읽어야,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절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낯설어도 어쨌든 이런 다양한 유형의 절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겠다. 그래서 절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동기를 가지고 절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7과 맨 처음 나오는 게 실명사절이네요. 실명사절. 명사절이나 동사절은 실명사로 여겨지고 다루어질 수 있는 단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사절과 동사절은 실명사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도착하였음을 알고 있다. 이거는 나는 너의 도착을 안다와 동일하죠. 내가 도착하였음. That you arrived라는 절은 실명사구, 너의 도착, your arrival과 동일한 실명사절이 되겠죠. 그리고 그 구가 목적어인 것처럼 내가 도착하였음도 목적절로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명사처럼 실명사절은 문장의 주어, 수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전치사나 속격의 보어로서 또 동격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러나 주로 목적어절로 사용이 되고 있다. 실명사절은 주로 목적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제 처음은 주어절인데 접속사 없이 나오는 실명사절은 희소하네요. totally old 아니 샴. 내가 그곳에 여전히 있었던 것, 있는 것. old 아니 샴. old 아니 샴.
내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토블리다. 나에게 좋다. 그러니까 오드 아니샴이 실명사절이 되겠어요. 그죠? 주어로서 관계절 토에바 이브하르 바햄 뭐 이런 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토에바 이건 가정한 거예요. 그죠? 수르가 될 거예요. 그럼 이브하르 바햄 너희를 택한 자,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다 가 되겠습니다. 주어절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접속사와 함께 나오는 것은 마 베싹 키 나하로그 에트 아히누 우리가 키 나하로그 에트 아히누가 주어져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죽이는 것이 마 베싹 얼마가 되겠냐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렇게 키 나하로그 에트 아히누가 접속사 함께 나오는 주어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많네요. 전도서에 토브 아쉐르로 디도르 너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수러절 이 유형의 예들은 아랍어에서도 있으므로 물론 히브리어에서도 가능하고 그러나 어떤 예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성경에서 예를 찾는 것은 좀 어려운데 하이누 로 마샬타 밤 그러면은 로 마샬타 밤 당신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다. 뭐가 않았다죠? 하이누 우리는 되었어. 우리는 무엇이 되었어? 당신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 자 같이 되었다. 그럼 이제 로 마샬타 밤이 수레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격절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보로서 절, 그 다음에 속격절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주로 목적어 절이라고 했는데 접속사 없이 나오는 것 로 야다티 아카네 나는 아첨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아첨하는 것을 모른다가 되겠죠. 나는 아첨하다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카네가 목적어절이 되겠습니다. 그죠? 레위기 9장 6절에서 제하다발 아쉐르 찌와 아도나이 타아수 너희들이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타아수가 목적어절이 되네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행하도록 하는 것, 명한 것이 이것이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46장 5절은 굉장히 긴 구절이군요. 목적어가 두 개나 이제 목적어절이 두 개나 나왔는데 마두아 라이티 헤마하팀 네소김 아호르 그러니까 마두아 라이틴 왜 나는 보았죠? 왜 나는 보았지? 무엇을 보았죠? 햄마가 하팀 네소김 아호르 그들이 놀라서 도망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어절이 되고 베기보레이햄 유카투 그들의 용사들이 격파되고 그리고 마노그나수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되었는가 목적어절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그동안은 접속사 없이 나오는 것들이었고 여기는 접속사 없이 나왔고 이제 접속사절 키 아쉐르와 함께 나오는 경우 창세기 3장 6절 바테레 하 이샤 키 토브 하 에츠 이 키 이하절이 되겠죠. 그 나무가 참 좋은 것을 그 여자가 보았다.
이 목적어가 절이죠. 키토브하 에츠가 목적어 절이 되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 너희 벌거벗었음을 누가 말했냐 이렇게 돼요. 이제 키와 함께 나오고 두 번째로는 아쉐르와 함께 나오는데 바야르 샤울 아쉐르 후 하 마스길 후 마스길.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아주 마스길한 것, 형통한 것, 잘하는 것, 아주 지혜로운 것을 보았다. 아쉐르 후 마스길이 목적어 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아쉐르 앞에서 에트를 넣어서 대격과 함께 쓸 수도 있네요. 에트 아쉐르가 나오는 여호수아 2장 10절에 샤마누 에트 아쉐르 호비쉬 아도나이 에트 메이 얌숲 얌숲의 물을 주님께서 말리신 것을 우리는 들었다. 라합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CA를 가니까 순수한 간접화법은 상당히 드물다. 바야게드 야콥 리레 라헬 키 아히 아비하 후. 이런 구문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는 재미는 이런 구문을 분석해 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후딱후딱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인가. 라헬에게 야곱이 말했네요. 뭐라고 말했죠? 키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히 아비하 후. 그가 그녀 아버지의 아히 동생이죠. 형제.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그가 그녀 아버지의 조카임을 말했다. 후가 이제 주어가 되고 이제 아히 아비하 아비하가 수레가 되겠죠. 그 다음에 CB니까 직접 화법으로 표현된 것은 접속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끔 화자나 내레이터의 말로 나온다. 이물이 나 아호티 아트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 다음에 이제 고대든 현대든 많은 인도 유럽어와 달리 직접 화법은 그가 말했다 내가 믿는다 같은 삽입 표시로 방해받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5장 16절에 르베님 오므림 라누 아수 벽돌을 오므림 라누 그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수 만들라. 이 문장은 다 쪼개어졌네요. 그죠? 목적어가 나오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사 표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수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명령형. 관찰. 지각 동사들 베르바 센티 엔디 특히 라아 야다는 직접 목적어를 취하여 어떤 이가 어떤 것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아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표시한다. 지각 동사. 인식이나 지식의 내용은 뒤따르는 절에 나온다. 그죠? 그 다음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바야르 엘로힘 에트하 오르 키토브 라아 동사는 지각 동사죠.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알았다. 오르가 토브한 것을 보셨다. 빛이 좋은 것을 보셨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바야르우 바이르우 브네이하 엘로힘 에트 베노트하 아담 키토보트 했나. 이제 여기에서 브네이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이 늘 논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당대 그 제국을 이루고 있는 왕들, 제후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많은 이제 일부 다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히키르 나카르 동사 히필 인식하다도 나오고
키와 아쉐르는 목적어절에서 그 기능이 확장되어 부차적인 절을 주절에 이어주는 데 사용하고, 대격을 지배하는 동사가 없을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키 아쉐르는 목적어절에서 기능이 확장되네요. 그리고 부차적인 절을 주절에 이어주는 역할도 하네. 젤 드하하 오트 키 아노히 슐라흐 티카. 이것도 참 흥미로운 본문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표적을 직접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 주시고 너희가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정이다. 이게 참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은 지금 현재 눈에는 안 보여도 장차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표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참 주님의 종이었고 주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장차 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걸 우리는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고 준비되는 거죠. 관계절이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다음 G로 넘어가면 동사의 목적으로서 동사의 활동은 그것이 절을 이루지 않을 때 주로 부정사로 표현된다. 상당히 자주 부정사 연계형으로 나온다. 부정사 대신에 분사도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